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이셨도다. 아멘. 이제 4절과 9절은 진실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먼저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행하실 일은 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과 진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신 것, 그대로 말씀하심에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것이고 만물이 그대로 실현되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대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된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시고 그대로 실현하시고 또 그대로 복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실현되니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진실과 정직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거짓과 가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모든 내용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내용,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때로는 이제 세상 인생의 역사가 공의롭지 못한 게 있죠. 정의롭지 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잖아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을 이제 공평하게 주시는데 그걸 어그러뜨리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림자를 만들어 버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함께 공급하고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 뺏어 버리고 그죠?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거짓을 통해서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것이라는 거.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밝혀내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치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현된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짓으로 또는 다른 어떤 것들로 사람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편견에 쌓이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인애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으로 그의 입 기운에 이르렀더라. 왜냐하면 온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루어 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냐? 왜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 경외해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 자비하심, 놀라운 뜻을 우리는 그대로 두려워하며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ing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날들을 보면 저 앞에 텃밭에 우리 식물들 보면은 얘네들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광합성을 통해서 뭐 수분이 공급되니까 그거는 과학이 설명하는 과학적인 용어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기 뭐 이 실내 안에 있는 이 화초들도 이 화분들도 흙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실현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생만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래서 뭐예요? 숨기고 욕심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을 써서 고통받고 상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창조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의 원리는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그 은총과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지금도 자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창조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자비로 창조하셨고, 선함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속성,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속성을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선포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드리고, 이루고, 그러니까 이루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창조되었으므로, 이 창조된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을 오늘도 실현하는 거예요. 예.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사랑과,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게 내 힘이 아니거든요. 누구 거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듯이 나를 창조했다. 나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진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듯이 나를 자라게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아, 나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 봤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다 고기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캠핑하듯이 다 낡은 나무판 위에다가 이제 거기 오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이제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저랑 사역할 때 저한테 많이 혼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막 뭐 이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배우려고 열심히 배우려고. 지금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 같다고. 선물처럼 왔죠, 선물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랑 불편한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불편하게 만든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이 안 맞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빼내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오늘도 실현한다면, 그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그 일들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그대로 그 피조물로서 저 만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오늘도 나의 언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